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주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또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요. 또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힘차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죠. 그리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 평지라는 곳이 여리고 바로 이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떤 사람이 있으니 바로 모압 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발락이죠. 2절에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전에 그 어떤 전쟁이나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역사들을 다 들었던 거죠. 그러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저들에게 의해서 우리는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는 이 모압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내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 당시에 유명한 술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발락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사신을 보냅니다. 자, 발람을 부르게 하라. 발락이라는 왕과 또 발람이라는 오늘 이 주인공의 이름이 조금 비슷하지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왕의 이름이 발락이고 그리고 당시 선지자라 여겨지는 사람은 바로 발람입니다. 자, 그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그 손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손에 복채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사신들은 누굽니까? 바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것을 가지고 이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간 거죠. 학자들은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약 600km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봐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약 20여일 정도를 걸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만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느냐 하면 저주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저주하는 대로 진짜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아, 정말 저 사람 좀 진짜 혼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바로 그럴 때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대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이 설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12절에 보시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또 그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그 다음 마지막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신들에게 가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해야겠죠. 자, 13절 보십시오.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발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발람은 과연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점술가일까요?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사람인 것 같고 선지자가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점술가 발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점술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점쟁이라고요. 이 발람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언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체험은 참된 백성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 단순히 이런 점만 놓고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 곳곳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점술가다, 쉽게 말해 점쟁이다, 그리고 언제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엇을 보았다 말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직통계시를 듣는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하면서 대단한 지도자나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따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점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된 것들로 포장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우리도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듣고 계시겠지만 유튜브 안에서도 건전한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메시지에 있어서 마치 발람과 같이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참된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상 그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너무 쉽게 속지 않아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럼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것들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또 공신력 있는 그 교회와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 그런 것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거짓이 난무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 유튜브 세계 안에도 너무나 많은 발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시면서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마치 발람과 같이 겉으로는 선지자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마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아니고 때로는 발람과 같은 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늘 생각하며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